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오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심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고 요동칠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1월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새해 세운 결심들, 계획들 얼만큼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겨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못했다면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던 바들을 다시 실천에 옮겨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서게 되고 그리고 기업을 물어줍니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고 기업을 물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복을 받고 또 복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여인들의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복된 사람들, 복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복을 잘못 이해하면 그만 기복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비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복 자체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교 서경에 보면은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오래 사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겁니다.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또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겁니다. 또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귀공명, 무병장수, 아주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복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입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차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오복, 좀 오래 못 살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늘 아파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명예가 좀 없어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요,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 명예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와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된 건 아닙니다. 주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거 불러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25살 때부터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생을 보내는 동안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회, 특별히 관악을 하는 음악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거기 있는 악기 연주자들이 먼저 다 그 줄 같은 거를 조율하고 그리고 한 번씩 맞춰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같은 경우 줄이 너무 느슨하면 조이고 또 너무 팽팽하면 조금 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음이 나도록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율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아침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조율하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룻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 상속자까지 축복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또 오벳을 낳자 룻이 오벳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해 줍니다. 14절 15절 보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일곱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 누구예요? 룻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에 방문을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집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해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사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를 쭉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몸에 배에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축복합니다. 룻기 2장 4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2장 19절 보면 라오미와 룻의 대화 중에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조금 내려가면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좀 더 내려가서 3장 넘어가 보면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만난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들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똑같은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한숨만 내쉬는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남을 욕하고 헐어내리는 말들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우리들의 말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들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 보면 그 사회를 보는 MC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MC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나 또 아주 황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같은 거 해다가. 근데 얼마나 부드럽게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넘기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시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로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덩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복이 되고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복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전에 개혁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개정 성경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 정말 복 그 자체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복이었고 룻은 보아스에게 복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때문에 안정을 얻게 되고
또 보아스는 룻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보아스와 룻은 정말 복이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손자까지 얻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보아스와 룻 때문에 기쁨이라는 나오미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가 나오미가 된 거예요. 쓴물이 기쁨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죠. 보아스와 룻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보아스와 룻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복이 되고 어느 곳에 가거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룻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건 잘 압니다. 좋은 책 한 권 만나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뭐 부모를 만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좋은 책 한 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대학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확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노선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 전에 학교 들어가면 왜 굉장히 유식한 척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영희 교수 책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 8억인가의 대화, 그리고 뭐 해방전후사의 인식, 러시아 혁명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 읽으면서 다시 믿음을 되찾고 확 돌아섰던 그런 적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책을 만나는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에서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담대한 사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사울 일적에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룻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신앙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보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머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붙들고 나갈 때 룻이 정말 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새해 1월이 안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믿음, 강한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복된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복의 사람, 복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아스를 축복한 백성과 장로들처럼, 나오미를 축복한 여인들처럼 축복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 자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그 복의 샘이 되는 거죠. 영향력 끼치는, 예수님의 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 복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